도대체 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제목을 이렇게 기억하게끔 만드는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를 가만히 되짚게 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스스로 죄와 다르시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목들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되시더라도 한번 우리 50장까지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래서 나와 죄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2장에서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입을 닫고 계시지 마세요. 생각나면 입으로 얘기라도 하셔야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다루면서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지지난주 4월 28일 뭘까요? 오! 수상한 정결이었죠, 제목이.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훌륭하십니다. 연세도 제일 많으신 분께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의 기억하사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장점은, 읽다 보면 이거 왠지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마치 데자뷰처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뭘 떠올립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그건데, 근데 그것이 어떤 사건, 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사건의 어떤 반향? 다른 의미에서의 재현?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니까 먹을 것 없이 헤매는 그 군중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만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의 그 어린 양 개념은, 구약의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에서 그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이미지가 재현되고 다시 반영되는 거예요. 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듯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8장을 할 건데, 지난주는 우리가 정결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설교를 했다면, 지난번에는 이번에 창세기 7장과 8장을 아울러서 홍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은 1189장 중에 7장과 8장이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6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6장에 있는 사건 중에 어떤 장면이 이 홍수 사건과 겹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 지난번에 홍수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찾아오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아의 7장의 홍수 장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역행이자 붕괴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에서의 진행되는 것을 거꾸로 가요. 역행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창세기 1장에서 물을 둘로 나누셔서 그 가운데 궁창을 두셔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했던 창세기 7장 11절에서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아랫물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며 물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나누신 것들이 그 질서가 붕괴되면서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역행이라는 의미 이해가죠?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과정에서 물을 구분하시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요.
창세기 7장에서 홍수로 인해서 물의 구분이 무너지고 마른 땅이 사라지고 생물들이 잃기 시작합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죄가 막 치닫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 삼는 것의 결과가 우리로 멸망과 죽음을 겪게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7장이 준다면, 창세기 8장에서 이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의 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참 재밌게도 다시 시작되는 창조, 그리고 회복되는 무너진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이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그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근데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할 때 그 바람 있죠? 그 단어가 루아흐예요. 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8장에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봉우리와 땅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1장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하늘에 새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8장에서 우리 날아가는 새들을 봐요. 까마귀, 비둘기 3마리 뭐 이런 거. 그리고 17절에서는 드디어 모든 생물, 새,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배로부터 나오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도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붕괴,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 7장 8장과 걸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그렇게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오버랩됩니다. 창조 이야기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멸망과 회복의 경계에 있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7장과 8장 사이에 8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짖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설명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달라요. 한국말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아낄 줄 알았지? 그러면 여기가 뒤집히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어순 자체가 주어, 동사 혹은 부정이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만 들어보면 술부의 내용은 나중에 보충이 되더라도 대충 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요. I love 그러면 난 너 일단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데 앞에 먼저 강렬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7장의 그 죄로 인한 멸망과 8장의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 이 사이에 그 중간을 가로짓는 두 단어가, 이 극적인 전환을 표시하는 두 단어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멸망에서의 회복으로 극적 전환의 빌미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아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것이 이 극적 7장과 8장의 극적 전환의 가운데 기둥처럼 받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조와 홍수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오버랩 되면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겹친다 그랬는데 창조와 홍수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붕괴와 현장의 한복판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끝에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다
다 돼 있는 거 아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인내 행복하게 살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7장과 8장에서 홍수와 멸망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이 한복판에서 누가 경험하냐면 노아라고 하는 개인이 경험합니다. 이 노아는 아담이랑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로 죄의 결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담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노아에게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좁혀서 노아를 좀 볼게요.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홍수, 그러니까 노아가 배에 들어가면서부터 배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년이 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며칠 차이가 있지만 1년 정도 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주 안에.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 상태. 불안하다. 불안하다. 왜? 계속 여기서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난리가 지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배에 타면서 쌓아둔 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을 것들,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것들. 그 쌓아둔 식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고갈돼 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불안한, 물론 이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심리 상태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방주 안에서 다른 놈들은 다 죽어도 난 살았다 이러면서 막 행복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처럼 노아는 굉장히 그 안에서 불안하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가지 해석의 방향 중에 불안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이렇게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배가 이렇게 걸치잖아요.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도 되는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새를 날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까마귀를 날리고 한 마리를 날렸다가 또 세 마리의 비둘기를 내보내서 탐지해요. 밖이 말랐나 안 말랐나. 뭐 하고 싶었어? 나가고 싶어서. 밖이 정말 말랐으면 나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땅이 마른 걸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비둘기를 또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오고, 그래서 방주 뚜껑을 13절에 열어보니까 땅바닥이 말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땅바닥이 말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룻날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은 보면 둘째 달 그 달 21의 날에 2월 27일 1월 1일에 땅이 말라 있다는 걸 뚜껑 열고 확인했어요. 비둘기 날려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확인했으면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되잖아요. 못 나가요. 무려 며칠 동안? 57일 동안. 그리고 나서 노아가 결심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이제 나가라. 제가 이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심리 상태를 불안함으로 단정 짓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했다면, 그분이 때가 되면 나로 알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때 나가면 되겠다라는 믿음 위에 거했다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새를 날릴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이 새를 날리는 본문을 빼놓고 읽어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돼요. 노아는 그냥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쳤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말라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가라. 그래서 노아가 나갔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새를 날리는 장면이 굳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노아는 그 뱃속에서 있으면서 줄어드는 식량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가족들끼리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불안한 심리 상태 속에서.
그 갈등 중에 하루하루 있으면서 나가고 싶다. 어떻게 나가지? 까마귀 날려봤는데 안 돌아와요. 비둘기 날려봤는데 땅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죽었는지,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해서 돌아온 것 같고, 세 번째 날렸더니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날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번째 비둘기, 그러니까 세 번째 비둘기이자 새로 치면 네 번째 새를 날려보냈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자 뚜껑을 열고 확인해서 아, 말랐구나. 근데 못 나간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한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해. 어디서 많이 듣고 어디서 보고 어디서 경험한 얘기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이거 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라리 내 인생 앞에 1년 후에 내가 뭐가 돼 있고 2년 후에 뭐가 돼 있는지 이렇게 로드맵이 딱딱딱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내 앞에 하루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뭘 품고 살아요? 불안함이라는 걸 품고 삽니다. 그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요.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것도 그 일환이잖아요. 보험을 드는 것도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저도 보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보험.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보험을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풍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안정이 찾아와야 되는데 안정이 찾아오지 않아요.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계속 해가야 돼.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의 이야기예요. 앞길을 몰라. 그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생각이 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앞길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십니까? 좀 미리 로드맵을 쫙 보여주시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대는 이제 2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가잖아요. 도대체 왜 2등병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2등병이나 1병이 항상 자고 일어나면 병장님 옆에 가셔가지고 병장님 저녁 67일 남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되게 힘든 군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이상 그 속에서 나름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들을 찾으며 살아가기도 해요. 민간인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데 막 자기들끼리 이거 줄 봐라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활동하고 활동복에 자기들끼리 매직으로 나이키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막 잘 그렸다고 막 대단하다고. 아무도 민간인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면 좋겠는데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잖아요. 두 아이랑 같이 어디 갈 때마다 얘네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해줘요. 어디 여행 갈 때도 말 안 해주고요. 항상 애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거 비밀이야. 가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로 이 아이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보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인도해갈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길 원해요. 때로는 이 두 딸이 알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딸이 미리 알았을 때 뭔가 실망이라기보다 뭔가 나중에 우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 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두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들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디로 갈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추론해요. 아빠 오늘 어디 가지? 막 아빠 오늘 가지. 차 타고 가면 아빠 오늘 할머니를 봐? 막 이러면서 하면은 비밀이야. 안 해줘. 얘기 안 해. 항상 그렇지 않지만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노아에게 그 기간 1년 후에 홍수가 끝난다라고 말만 해주면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1년이니까 음식 충분하네. 그러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고 고민하고 새도 날려보고 그런데도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그래 나도 우리 애들한테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다만 내가 바라는 건 아빠로서 김중근 목사가 우리 자녀 둘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 아빠를 믿어라. 아빠를 믿어라. 그때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그때 즐거움이 있고 그때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불안해하고 있을 그 노아, 뱃속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그 노아가 있을 때 그 노아와 별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서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 노아도 우리처럼 불안해했구나. 그러면 불안해도 되겠네. 그러고 안심이 되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노아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노아가 생각하기에 내 앞길 인도하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되뇌이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노아를 그 가족을 그 방주 안의 생명을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신뢰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기억하심은 우리들의 기억함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하면 회상? 그때 그랬지? 추억?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달라요. 이렇게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옴표 치고 적절한 외적 활동을 수반하는 내적 활동.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당신의 일하심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기억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또 반영이 되냐면 울려 퍼지냐면 이사야서에 반영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9장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이 말은 그냥 내가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뒷짐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어딘가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게 되는 그날까지 내가 일할 것이다.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세요. 아쉽게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후에 네가 이렇게 돼 있고 1년 후에 이렇게 돼 있고 1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살아갈 의욕이 있을까요? 고사성어 중에 옛날 고사성어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점쟁이를 통해서 당신은 황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 황제가 내가 황제가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황제 노릇하다가 한 가장의 황제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신다 한들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안 될 거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일하셨어요. 노아는 그 속에서 불신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놈, 나를 못 믿느냐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마치 모르는 척 하시면서 나와라. 때가 되었을 때 나와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걸어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도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면서 때가 되면 그 두려움과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 나오게끔 인도하실 거라는 것. 행복 안에서 머물게 하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억하셨다라는 중심되는 말을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아는 분들은 있을 텐데 제가 양화진에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었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조선 말기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섬겼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쭉 있어요. 그 가족들의 묘를 이렇게 다 돌고 나서 양화진 홀이라고 하는 박물관 비슷한 데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요즘에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때 봤나? 박물관 아, 그때 우리 박물관 공사해가지고 못 갔나? 거기 가면 그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있어요. 1890년에 25살의 나이에 여자분이에요. 조선 말기에 입국해요. 그때 입국하셔가지고 조선에서 똑같이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홀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이 윌리엄 홀이 평양으로 이렇게 선교사도 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임지가 발령이 나서 선교사로 평양에 있을 때 무슨 전쟁이 벌어지냐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어디서 싸웠냐면 평양에서 싸웠습니다. 그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상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때 이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로제털과 윌리엄 홀이 그 사상자들을 어떻게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막 정말 힘들게 일하고 치료하다가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윌리엄 홀이 그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조선에 온 지 결혼한 지 3년 만에. 근데 이미 그때 돌이 지난 아들 셔우드가 있었고, 그리고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평양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조선 사람들의 복지, 여성들의 어떤 그 신분적 한계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요. 셔우드하고 그 딸 이름이 이디스를 데리고 평양으로 3명이서 돌아와요. 그리고 셋 다 또 전염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디스가 죽어요. 다행히 이 로제타오라고 그 아들 셔우드는 그 병에서 회복이 되는데, 이질에 걸려서 회복이 됐는데, 근데 그 이디스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살아요.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처음으로 양의사, 그러니까 서양 의술을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 처음으로 조선에서 배출된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데 여자예요. 놀랍게도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지인의 딸이 맹인인 걸 보고, 옛날에 사람 취급 못 당했습니다. 여자인데 사람 취급 못 당했는데 맹인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 말로 점자 체계를 완성시켜요. 조선의 점자를 이분이 완성시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초기 형태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월도 조선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가서 또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하냐면 결핵퇴치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그분 아들 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또 처음으로 시행된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돕죠. 그러니까 이 로제타울이라고 하면 얘기만 들어도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하면서 남편 잃고 딸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을 환대만 해주지만은 않는 그 조선 말기 격동기, 일제시대 암흑기, 이 시기 속에서 낯선 땅에서 43년을 사역하시다가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분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자기의 일기에 쓴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로제타 홀, 그 양화진 홀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로제타 홀 기념 전시회 그 위에 이 문구가 이렇게, 이 문구만 쫙 써져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양화진 홀에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뭉클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남편을 잃고 둘째 딸을 잃고 조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배척당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막 그러고 힘들 때도,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러고 믿음으로 이겨냈겠을까? 아니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방황하고 고민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나 우리나 로제타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둡고 갈 길 모르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모릅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그들도 고민하고, 우리도 방황하고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쌓여진 경험들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어둡고 갈 길 모르지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 창세기 8장 설교 준비해서 좀 힘들었어요. 뭘 말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막막할 때가 종종 있어요. 괜히 장마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8장을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난감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의 마음, 그의 경험 나아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밟아갈 징검다리돌이 막 수십 개가 앞에 주르륵 보이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징검다리돌을 밟고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밟고 갈 게 눈앞에 것까지밖에 안 보여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늘나무교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여기가 10월달에 그냥 말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분명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 내가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기를, 혹은 모르겠어요. 지금 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자기의 삶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앞길 몰라 고민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나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불안함에도 여전히
떨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어떨 때는 실망까지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이 하나님이 생각나시고 기억나셔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분으로 인한 그분에 대한 신뢰, 마치 어린 딸들이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자금 따라 나오듯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 그분에 대한 쌓여진 신뢰를 조금씩 가지고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인생의 항해에 성공적인 발걸음들을 옮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창세기 8장에 뱃속에서 방주 안에서 고민하고 있을 노아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둡고 갈 길 몰라 헤매던 로제타올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디딤돌 하나만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